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번째 시간입니다. 천사와 같이 빛났던 스데반 집사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934년 독일의 총통이 되었던 히틀러는 한 표 차이로 그가 총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한 표로 인해서 그가 독일 총통이 되었고 5천만 명에 이르는 희생자를 냈던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되었으며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장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만약 한 표 차이로 떨어졌다면 인류의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 한 표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당시 한 사람, 독일의 한 사람만이라도 생각을 바꾸고 깨어 있었다면 인류의 그러한 아픔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하다.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내가 깨어 있으면 세상의 역사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작은 마을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동안 계속되는 집회 속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예수를 영접하고 헌신할 사람들을 계속해서 초청하였지만 아무도 앞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마지막 날 한 소년이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나온 아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한 아이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고 무척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온 아이가 목사님과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아프리카를 주십시오. 그때 은혜 받았던 그 한 아이가 아프리카 선교를 개척했던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였던 것이죠. 그 한 아이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선교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858년 미국 보스턴의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요,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 한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믿음이 자라고 또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요. 그가 바로 19세기 말 미국과 유럽의 영혼을 뒤흔드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만 제대로 변화받아도 세상의 역사는 이처럼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 선교를 개척했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그 한 사람이 꿈꾸었던 인도를 내게 주옵소서. 그 하나의 그 꿈이 그를 세계 선교의 아버지로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 내지 선교를 시작했던 허드슨 테일러도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도 중국 선교를 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중국은 이렇게 해안선 지방으로는 선교사들이 가 있었지만 중국 내륙 깊숙이 들어가는 선교사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국 내륙은요, 미지의 땅이었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는 달랐던 것이죠. 주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중국 이 원주민 현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깊숙이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내지 선교회를 창설한 선교사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깨어있고 한 사람만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한 사람이 깨어있고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은혜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세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 다른 집사님들에 대한 일화보다도 가장 이 스데반 집사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웠던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3절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 성령 충만함이 기본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 또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에 덧붙여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히어진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본래 헬라어에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카리스마. 예전에 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사람을 끄는 어떤 매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은혜라는 의미를 차용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은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3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헨, 라하임, 그리고 헤세드. 이 3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헨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리고 라하임은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이죠. 그리고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의 용서함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얼마든지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할 수가 있어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 아시죠? 폭발물 아닙니까? 이 폭탄이죠. 다이나마이트가 바로 이 디나미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그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니까 이런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큰 기사가 일어났고 표적이 민간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사라고 하는 것은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표적은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죠.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스데반이 이렇게 큰 기사를 일으키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를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행하여지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요, 사도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도들이 이러한 기사와 표적들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 걷지 못하였던 한 사람을 고쳐준 기적적인 사건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또 4장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5장 12절에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여서 사람들이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왔다는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천사들이 그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감옥에서 나오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기적과 표적들이 사도가 아닌 집사들에 의해서도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의 주체는 어떤 특별한 사도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믿음이 충만하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기적과 표적의 주체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한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믿음이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내가 하던 일도 할 것이요 내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병든 자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지 않으셨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역사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가 하던 일도 너희가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표적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분명히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였고 믿음이 충만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큰 기사와 권능이 또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손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자 또 방해가 나타나게 되었죠.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 큰 기적의 역사들을 베풀었을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사로잡아서 공회 앞에 세우고 위협하고 겁박하고
때리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도 지금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 자유민들이 누구인가? 이들은 과거 로마의 속국이었고 주후 79년경에 화산 폭발로 무너진 도시가 있죠. 폼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도 폼페이를 발굴하면서 예전에 어떤 그 기록을 보니까 불과 얼마 전이에요. 폼페이오를 발굴하면서 두 사람이 그대로 굳어버렸던 것을 본 일이 있는데요. 이 폼페이라고 하는 이곳은 원래 도시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폼페이가 BC 53년경, 그러니까 주전 53년경에 유다를 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로 끌려갔던 노예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폼페이가 유대를 공격했을 때 그들을 끌고 로마로 가게 되었던 사람들의 후손들, 그들이 본래 노예 출신이었지만 자유민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핍박에 이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래서 일부는 끌려갔던 그곳을 중심으로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구레네는 당시 북아프리카 구레나이 왕국의 수도였다고 해요. 학술과 문화가 번창한 도시였고 그곳에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알렉산드리아도 북아프리카에서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아주 이 도시가 유명해지게 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명해지게 된 것은 70인경이라고 하는 이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어를 당시 통용하는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70인명의 학자들이 번역했다 해서 70인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번역했던 그 중심지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죠. 이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는 아주 역사가 깊은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요 1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길리기아는요 수도가 다소입니다. 다소 사람 사도 바울의 고향이 바로 이 길리기아 다소였던 것이죠. 이곳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또 아시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우게 되었던 이유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받았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헬라파였던 이들이 소외받았던, 그래서 이제 헬라파를 중심으로 7집사를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렇게 이 스데반과 논쟁하고 스데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 헬라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핍박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스데반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자기들과 언어와 문화가 비슷한 헬라파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따로 모여있는, 당시 회당들이 여러 곳이 있었는데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들이 있었는데요. 그 회당들을 중심으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에는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행정적인 사무적인 일들을 하라고 그렇게 그들을 뽑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사역은요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스데반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초대교회 7집사로 세운 이유가 나와 문화가 같고 언어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의미가 있구나, 그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스데반 집사가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지금 이 스데반을
지금 미워하고 또 스데반이 전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제 이 스데반을 공격하기 위해서 논쟁하고 또 스데반이 잘못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을 보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들이 보기에 생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니었지만 율법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성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성전 되신다고 말씀하지를 않나,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지를 않나, 그들이 알고 믿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을 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논쟁을 해보아도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만큼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행했던 그 설교의 내용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정통할 수 있을까? 구약 성경을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꿰뚫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 평신도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그런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스데반과 논쟁에서 이들은 결코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한마디로 스데반이 성령 충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열어주신 것이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깊이를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논쟁을 해도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선동하게 되었죠. 그래서 스데반을 대적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것은 완전히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사단이 늘 그러한 공격을 해요. 거짓을 앞세우는 것이죠. 스데반을 향해서 지금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우리가 그 말을 들었다, 그렇게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스데반이 증거했던 말씀은 모세의 율법과 관련된 말씀이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스데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12절을 보니까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에 세웠던 것이죠. 13절을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거짓 증인들이 했던 두 가지 거짓 증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거룩한 곳, 즉 성전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과연 스데반이 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스데반이 성전에 대해서 말한 것은 강도의 구렬이 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대교 이 성전은요, 종교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중심지였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를 드려지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특별히 명절 때는 정말 세계 곳곳에서 예루살렘 그 주민들의 숫자가 6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명절 때면 2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러니 그러한 순례객들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성전 때문에 쓰는 돈이 얼마이겠습니까? 60만 명 도시가 250만 명의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광객이 제주도를 찾지 않는다면 제주도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 도민들로 자족하기는 쉽지 않아요. 관광 산업이 가장 큰 산업이죠. 당시 예루살렘이 그런 거예요.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였고요. 심지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성지 순례한다고 그렇게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러니 제사를 드리면서 가축의 매매가 이루어졌죠. 또 환전 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수수료만 생각해도 또 얼마나 많은 수수료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그러니 이 돈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돈 앞에 장사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 지방에 가셔서 한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 군대 귀신이요, 그 가라사 지방에 있었던 그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돼지떼는 그 비탈길로 내려가서 바다에 다 빠져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버렸어요. 영적인 문제보다 그들의 지금 이 육신적인 필요, 이 경제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나가라고 쫓아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당시 예루살렘이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이 영적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예루살렘은 그러한 영적인 삶과는 완전히 무관해져 버린,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하여 필요 없다고,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다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스데반을 향해서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 죽였던 것처럼 스데반을 향한 고운 시선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거룩한 곳을 모독했다. 뭐가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거룩이라고 하는 포장을 씌워서, 그러나 속으로는 경제적 이득 때문에 성전을 유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 거룩한 곳을 모독했다고 지금 거짓 증언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 이들의 거짓 증언은 이 스데반이 반율법적 이단 사상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당시 율법은요,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613개의 규정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613개의 규정은 해야 한다라는 긍정적인 명령 248개, 또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부정적인 명령 365개를 더해서 만든 거예요. 그것도요, 이 365개는 1년 365일을 의미한다 해서 365개를 따로 구분을 했고요. 또 248개의 명령은 인간의 신체의 지체의 숫자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눈, 코, 입,
조직, 여러 가지 인간의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613개의 규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1년 365일 동안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613개의 계명으로 그들은 이 10계명을 쪼갰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인위적입니까? 그렇게 규정에 매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다고 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율법을 어겼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특별히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살리면 안 되고요, 구덩이에 빠진 손은 꺼내도 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으니 얼마나 허점이 많은 율법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율법은 1.1획이라도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 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고, 스데반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반율법적 이단 사상을 전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습니까? 성전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고 정말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고, 율법은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이웃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이고, 스데반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웃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들을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늘 정죄했어요. 늘 비판했어요. 뭐 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자기 동족만 사랑하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를 향해 나아가지 않았어요. 오로지 유대 자기 민족,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기 민족만 바라보았죠. 그 중에서도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자기 편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다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렇게 악의에 가득 찬 거짓 증인들과는 달리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스데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을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사수인들이었던 이 거짓 증인들은 아마 사탄의 얼굴을 하면서 스데반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였기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던 것입니다. 천사와 같이 빛이 나는 얼굴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얼굴이 전도지다. 얼굴이 전도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전도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행복한 얼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사와 같이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은요, 천사와 같이 빛난 얼굴을 했던 것입니다. 공격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그의 얼굴은 변함이 없었어요. 억울한 면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스데반의 얼굴을 변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의 광채를 그에게 비추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달이 왜 빛이 납니까? 지난 추석 때 달을 제대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희미하게 추석날 달이 아주 크게 떠 있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달이 빛나는 이유는 태양이 달을 비추어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도가 이렇게 천사와 같이 빛이 나려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아론의 축복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어 주셔야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저의 얼굴을 통해서 천사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저에게 비추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광채가 저도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 이 스데반 집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돌에 맞아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마음에 깊은 감동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다메섹 도상으로 갔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엎드러지고 그의 눈이 멀어버리고 그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과연 그렇게 한번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그가 그렇게 뒤집어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그 첫 사건이요, 이 스데반 사건입니다. 스데반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면서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청년이었던 사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의 얼굴은 영광의 광채가 비추어지고 있으니 어찌 사도 바울이 이 핍박자였을 때에 그의 마음에 감동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얼굴이 전도지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스데반과 같이 천사와 같이 빛났던 이 스데반과 같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도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이 찬양인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위로하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스데반과 같이 정말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 그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